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3절 말씀 잘 들리죠, 여러분? 예. 그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성도가 사는 방식 2, 교회 생활 1.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2장은 로마서가 반지라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 12장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의 핵심, 그 다이아라고 얘기했죠. 위에 보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 않으려면, 잘못 적용하지 않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 전체적인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점쟁이 부적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전후 문맥이 있거든요. 그 문맥 가운데서 이해해야 되는데 앞뒤 전후는 딱 떼버리고 어느 특별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그것을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장을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1절, 2절 했던 것을 이어서 3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크게 세 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는 뭐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이에요. 그죠?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설교 적발인 데 있습니다. 설교 적으시라고 요약하시라고. 그래야 다음 주 오셔서 이렇게 지난주 주보를 내가 요약해 놓은 걸 한번 보면 말씀을 생각하고 그럼 오늘 듣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뭐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늘 살아간다.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과 우리가 우리의 삶인 그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해라는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성도의 윤리와 법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명령에 따른 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는 재물을 산 재물이 되어야 된다. 그죠? 산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치 구약의 백성이 산 재물을 그게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제사 지내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제사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요거요. 세 번째,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는 삶이라 그랬죠. 근데 변화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뀌려면 그 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바뀌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안 바뀌는 이유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안 바뀌는 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요, 마음속 깊은 곳에요, 과연 그럴까? 안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옳아라고 판단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렇죠? 마치 뭐처럼? 포도주처럼. 속성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변화된 삶이다. 자, 그렇게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교회로 모여서 생활할 때 이렇게 생활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단체를 떠나서 혼자서 수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저 산속에서 불러갖고 누구누구야 이리 오너라,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산속 저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깊은 산속에 가서 나와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그죠?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반대하셨죠. 그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함께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기는 잘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의 생명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를 대마마을과 소마마을과 묘동마을과 우리 쌍암마을이나 다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가 전에 저희를 한번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 건물이 성은교회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성은교회다? 내가 성은교회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핍박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휘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제가 볼 때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밭에 있어야 내가 뿌리도 잘 내리고 줄기도 잘 뻗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동안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원래는 그냥 교회를 만나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앞에 좋은이라고 말을 붙인 것은 교회가 많다 보니까
좋은 교회도 많지만 가끔 가다가 안 좋은 교회도 중간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처럼.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회라는 말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냥 교회는 좋은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약간 이단들도 있고 뭐 순차건배만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바로 해석되고 바로 선포되고 바로 읽히고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내가 그 속에 속해 있어야 내가 잘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냐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교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자기보다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 주장을 안 듣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고차원적이고 뭐 아주 중요한 그 신비한 어떤 사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래도 내가 좀 못났지만은 저 집사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 성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그 교만이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할 때 다툼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직접 상대해 주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고한다 이것뿐만 아니고 생각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감정,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옳구나 하면서 내 그 논리뿐만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더해져야 돼요. 내 감정이. 그리고 내 의지가 더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었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도 우리 사고도 그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다. 그리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감각도 그렇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생각과 그러니까 논리와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 다 합해져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논리와 내가 낮아지려는 감정과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만 잘 되면 참 평화롭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오거나 뭐가 왔을 때 이게 생각이 잘 총대되면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내가 좀 섭섭하네.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아니 내가 잘못 이해했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죠? 맨 먼저 뭐가 튀어나옵니까? 우리의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죠?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처음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예하고 순종 잘해요. 그죠? 예 했는데 금방 공부 안 해. 그래서 엄마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아빠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니까. 할 거라니까. 감정이 이제 나오죠.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시키니까 논리를 따라서 이해했는데 두 번째로는 논리는 이해했는데 감정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래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한 번은 논리 때문에 이해하는데 두 번에 의지와 감정이 안 따라오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 속에는 의지와 감정까지 이해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한 번에 탁 생각도 하고 마음 먹으면 그대로 딱딱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주여,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그 속에는 그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특히 교회 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1, 2년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의 길을 걷는다고요? 성화의 길을 걷는다. 그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야 되고 눈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어제보다는 그래 조금 자랐구나 잘했다. 내일 되면 어떻게 또 마찬가지. 1년 지나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날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은교회에 다니지만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몸의 일부다. 지체다.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죠? 손이 미워서 발이 안 움직이면 온몸이 가다가 자빠지겠죠? 넘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발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엄지발가락 다쳐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지발가락을 다치면 여러분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나머지 4개 발가락은 좀 다쳐도 뭐 약간 쩔뚝거리면서라도 걸을 수 있는데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몸 전체가 다 넘어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눈이 나 피곤해 나 짜증나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줄래 하고 탁 시력을 닫아버리면요. 여러분 온몸 전체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주먹대장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옛날 그 고영 화백이 그랬던 주먹대장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 한 주먹이 좀 커요. 한쪽 팔이 커요. 이 밑에가 좀 크고 주먹이 큰데 그래서 이 나쁜 주먹을 가지고 나쁜 놈들을 악당들을 때려잡는다 할 때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주먹으로 바위가 날아오면 바위를 팍 치면 바위가 깨지고 나무를 팍 치면 나무가 쭉 넘어가고 근데 이거 만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주먹이 크려 그러면요 뭐가 커야 돼요? 이 주먹이 달려있는 팔이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팔이 달려있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어깨 관절이 튼튼해야 돼요. 만약에 팔이 지금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러면 어깨가 아파서 못 달고 다녀요. 이거 어깨 빠져요. 그러면 결국에 주먹이 이렇게 크려 그러면요 온몸 전체가 그렇게 건강하고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튼튼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내가 그 지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눈과 발과 다리를 발가락을 얘기했지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교회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뭐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사랑의 은사를 주셨는가?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가? 위로의 은사를 주셨는가? 아니면 오늘 있는 말씀대로 뭐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섬기는 일을 주셨는가? 아니면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는가?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는가? 이거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각각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물론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들어가면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 모든 지체가 뭐가 아니다? 같은 기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죠? 교사도 세우셨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은사가 좀 부족해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내 혼자 이를 안 다물고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좀 힘들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도 참고 일어서야지, 스스로 극복해야지, 힘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찍이 바라보고 기도만 할 뿐 쉽게 못 다가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단점과 장점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캐치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이렇게 기능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이 되었다. 그걸 잘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은사가 각각 다르다. 왜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양성을 하나님이 한 몸 된 한 교회의 지체로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만큼 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 2 넘어서 행동합니다. 왜요? 다른 목적이 있거든. 그 다음에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너희의 역할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기능이 많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 위로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위로해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하시면 문자로라도 하시면 돼요. 말로 하면 더 좋고요. 직접 만나서 하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전화라도 하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제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떨 때 잘 적용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이나 뭐 그라. 근데 여기 보면 구제는 어떻게 해라고요? 성실하게 해라. 했다가 말았다가 줬다가 뺐다가 내 상황 따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게 아니고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요. 다음에 또 더 깊이 봅시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해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특히 교회의 목사나 장로,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 때로는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과 권위로 하지 말고 뭐요? 부지런함으로 해라.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하라.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은혜 주시는 대로 안 하면요, 긍휼을 남을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봉사하면서도 짜증스러워요.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이제 9절, 나머지 9절은 제가 한번 읽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뭐하고? 예, 우애하고인데 어떻게 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죠? 서로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뭐 잘못했거나 뭐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좀 특히 남자들은 뭐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그러면 더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잘 받아주고 잘 이해해주고 서로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만 중에 즐거워하며,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요? 세상 가운데 즐거워하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반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또 12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부르시며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특히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내가 튼튼히 뿌리 내리고 커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기억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 일어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준비하게 하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몸을 이루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린 예배처럼 우리의 삶도 연속되는 예배이게 하시고 이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몸이 되며 지체를 이루고 또 성실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